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만약 그것을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나에게 원하는 그 소원이 있다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질문은 솔로몬이 가장 듣고 싶은, 누구나 듣고 싶은 그러한 소원이죠. 한 가지 소원 내가 무조건 다 들어줄게. 오늘날로 친다로 하게 되면, 미국에 가보게 되면, 그, 어, 우리는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내서 크레디트 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그 미국도 많이 크레디트 카드를 사용할 텐데, 예전에는 체크를 수표를 썼었잖아요. 그렇죠? 수표를 그냥 백지 수표를 한 장 주는 거라 거의 동일한 겁니다. 여기다 적는 게 너가 원하는 그런 돈이야. 마음껏 써도 돼. 아,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뭐, 오늘날로 치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딱 눈에 들어오죠. 또 이 말씀이 교회에서 많이 전하여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원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일천번제 예물이나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을 드리게 되면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면서 뭐 성전 이전이라든가 우리 예배당 뭐 이전할 때 뭐 이런 그 1000번째 예물 같은 거 봉투도 있고 실제로 헌금 봉투도 있고 그런 걸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신 이후에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 2장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이 무엇을 할까요? 그 다음에 참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사건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호린가기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다 맞이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바로의 딸은 첫 번째 아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40년을 그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41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였던 것이죠. 르호보암도 이미 태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은 솔로몬에게는 또 다른 아내를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를 막아주었던 그 솔로몬에게는 살아있으면 가장 든든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과 함께 하였던 용사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그렇죠? 요압이라고 하게 되면 요압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라의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더 무서워했던 그 장군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편을 서질 않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어쩔 수 없이 처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력이 어떡할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견고하게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이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마음에 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혼인정책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그렇게 많이 취하기 위하여서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안정한 그러한 외부적인 상황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결혼하는
결혼하는 것이죠. 가장 솔로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왕은 누굴까요? 에바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떡하니 나오죠. 예.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암몬 여인의 그러한 여인과 결혼하였다는 거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이 애굽왕 바로는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러한 것을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이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패착이죠. 우리가 분명히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될 때 몇 가지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신명기 17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뒤에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지만 이 세 가지의 왕이 될 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 어긴 겁니다. 왜 그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병마를 직접 수입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면 이 애굽의 그 모든 병마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솔로몬의 생각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2장 말씀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견고하였더라, 견고하였더라, 견고하였더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바세바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탐탁치 않은 그러한 출신입니다. 아도니아를 왜 따릅니까? 솔로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됩니까? 솔로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도니아조차도 여호와가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에게서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게를 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게를 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면 의지할 게 없어지게 되면 넘어집니다. 왜요?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어십니다. 이게 솔로몬이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한 가지 칭찬할 것이 그 뒤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와요. 우리 그 예배하러 올 때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우리 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까? 기브온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네, 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예루살렘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왜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왜 기브온 산당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산당이 컸기 때문입니다. 산당이 컸기 때문이에요. 너무 쉽죠? 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있지만 아직까지 성전이 건축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장막도 제대로 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추정하기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장막과, 이 언약궤와 함께 있던 다른 성물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기브온 산당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러한 성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공간도 넓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솔로몬이 간 것이죠. 근데 그 큰 곳에 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 위하였습니다. 일천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물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1000번 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1000번을 드리는 것이죠. 1000번. 그러면 우리는 매일 하루에 상번제, 하번제 드리는 날 하루에 2번 드리고, 솔로몬이 이게 따로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가서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루에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요? 한 번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1000일 동안 드려야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이 거의 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솔로몬이 가기에는 여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나중에 그 테라비브로다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한번 들리는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인데요. 여기에 가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사원이 있고 사무엘의 그 무덤이 가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산당 가운데에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러 갔지만 이게 1000번 가서 하기에는 10km라고 하게 되면 왕복하게 되면 몇 킬로입니까? 20km입니다. 이때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왕이니까 혼자서 갔을까요? 사람들 모아야 됩니다. 매일 100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날을 정해서 며칠 동안 이 번제를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 번제가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그 재물을 한꺼번에 가져가고 몇 날 며칠을 이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솔로몬에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돼갖고 이 1000마리의 그러한 번제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겠죠. 더군다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곳에 가서 잠을 자고 불편한 데 가서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에게는 큰 희생입니다. 더군다나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상황이 다 갖추어져 갖고 편안할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까?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편안함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위기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십시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마음을 우리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게 되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나의 그러한 시간과 나의 그러한 물질과 여러 가지 나의 희생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예배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거기에 감격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도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이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 장소가 같다를 해갖고, 이게 장소가 좋아서 우리가 예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참되게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리던 그러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이 은혜가 되시죠? 그런 말씀 딱 듣게 되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니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막 주시겠다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까요? 간절히 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간절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솔로몬에게 무엇일까요? 그거 자체도 큰 부담입니다. 이게 훌륭한 왕이 아버지로서 그 이전의 왕이었으니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이겠습니까? 웬만큼 잘해갖고는 이게 태도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잘한 사람들이 나의 전인자게 되면 웬만큼 잘해갖고는 티도 안 나는 겁니다. 솔로몬에 큰 부담이 있죠.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기대하는 것이 컸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그러니까 항상 부담이 있는 겁니다. 괜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할. 아멘. 아버지 그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셨지만 자신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겸손함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결코 겸손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신에게 큰 그늘이 되어줬던 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는 무엇인가 기대하는데 누구를 기대할까요?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다윗 정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 후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들이 가장 큰 부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설교도 잘하시고 굉장히 잘하셨던 그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가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들었던 설교는 그 전에 잘하셨던 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정도의 수준을 기대할까요?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최소한 그만큼. 경험이 없어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젊으니까 더 패기 있게 더 열심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죠. 막상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는 크지만 자신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작은 아이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큰 부담 가운데.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잘 보게 되면 실제로 다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나라는 어떻게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쟁을 해본 사람도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답답하면 1,000마리의 이 양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저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절해요. 마음은 너무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해봅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기도 하고요. 여러 아내를 막 삼습니다. 이 사람 아내로 삼으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아내를 삼는 거겠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할 때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까요? 지금 왜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며 편안한 왕국이 아니라 이 기도원의 장소에서 밤에 이슬을 맞고 자면서 며칠씩이나 이 번제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간절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가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클 때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제가 깨닫지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만나신 거를 저는 그건 알지 못했어요. 그때 아예 나중에 지나니까 그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상황이었구나. 제가 정말로 대학교 때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두려울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 말씀을 통하여 때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는 결코 저주의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가장 큰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만약 그가 솔로몬이 잘 됐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도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이상한 꿈 꿨다라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꿈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솔로몬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큰 짐이 있습니다. 무슨 큰 짐입니까? 백성이 사실 그에게는 큰 짐입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 게 그에게는 큰 짐입니다. 할 수도 없는데 백성이 많게 되면 한 10명만 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명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나이도 이제 다 많습니다. 그러한 그 어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어른을 만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지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의 기도가 있죠.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솔로몬이 이 기도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겐 이 재판하는 것이 그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판을 잘해야지 권위가 쓰는 겁니다. 왕은 재판하는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는 마음이 사실은 솔로몬에겐 가장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듣지 않게 되면 재판할 수도 없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어떠한 설교자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냐면 잘 듣는 설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많이 듣는 설교자가 아니고요. 성도들과 많이 대화하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언제든지 오면 이야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실하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 66권을 차례로 전하게 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해한 거로만 전하게 되면 그것은 저에게 한 것으로서 그냥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이렇게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납니다. 아, 이분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면 참 내가 되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겠구나. 솔로몬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 99%는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만 시커납니다. 소통이 되어지질 않아요. 대부분 문제가 나중에 합니다. 내가 듣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결국에는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듣는 마음과 함께 솔로몬이 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선악과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것이었죠. 왜 이게 중요한 것일까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질서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만 다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거기서 얻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너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가운데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너무나 억울해요. 이거 갚아주세요. 아니면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면 대부분 무엇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광교산 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맨발 벗고서 다닙니다. 왜 맨발 벗고 다닐까요? 오래 사시려고요. 장수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장수 주신다라고 하면 맨발 벗고 다닐까요? 필요가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 지혜의 그러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신 그 축복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담 정도의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은 지혜만 구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세요?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지금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좋은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선악을 구하는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자신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고 싶다라는 게 솔로몬의 소원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나중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한 가지의 조건이 붙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게 선악을 아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통찰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똑똑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예전에 일하다 보면 정말 맨사도 나오시고 막 똑똑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야, 이분은 굉장히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1개월은 똑똑하신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정도는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떠납니다. 그 한순간에는 어떠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서 방법도 하고 사람도 몰아붙이고 막 그러지만 그 똑똑함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1년 정도의 그러한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것이 결국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게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보십시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까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징계하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아닌 자신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예배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겸손하였을 때 그의 삶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배가 나옵니다. 겸손한 자들은 예배가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예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겸손하였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다음에도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라고 잔치 벌이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선 잔치를 벌이는 겁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화목제물의 그 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잔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시작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결국 지혜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서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선악을 아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함입니다. 뜻이 내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소원하게 되면 대부분 무엇서부터 합니까? 내 소원입니다. 내 거 이루는 거. 이거 이루어 주셨어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솔로몬을 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솔로몬 거 구하였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 들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복의 방법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잃어버리고 다른 소원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금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기본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